하나님이 찾으시는 성숙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사는 성숙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는 성숙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이 기도라고 하는 그 엘렌 화이트 책에 보면 43페이지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정하고 침착하며 자제심이 있는 청년들과 원칙으로 균형이 잘 잡히고 기도할 줄 알고 전도할 줄도 알며 연장자 앞에서 일어서며 백발을 존경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저는 증언과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 성숙한 사람들, 하나님이 찾는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는데요.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실 뿐 아니라 자기를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애타게 찾으시고 또 그들이 자기에게 나오도록 격려하십니다. 용납하시고 애타게 찾으시고 격려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 보니까 구원은 냉담한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인간의 나약한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간절한 연민을 가지고 당신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의 결과이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셔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고 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이 책에 여러 좋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제가 좀 몇 가지만 추려왔습니다. 첫 번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기도만 하십시오. 두 번째, 성도를 만드는 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세 번째, 더 많이 기도할수록 참된 성도가 됩니다. 기도를 강하게 하는 사람은 영적인 힘이 셉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절대 소멸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거룩한 입은 기도, 많은 기도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받고 또 전도를 받고 교회에 오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돌보는 일에 사도들이 다 감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사를 뽑았는데 7명을 뽑았어요. 그러면서 집사를 선택한 분명한 이유를 여기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교회에 임재하시도록 늘 그렇게 기도의 불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집사가 세워진 배경은 사실은 사도들이 방해받지 않고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집사님도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지도자, 평신도 지도하는 장로님들이 지도자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여러분들이 교회를 돌보시고 헌신하시는 집사님들 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 교회가 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능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우리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성장하고 부흥했는가? 이 지도자들이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 또 귀한 말씀인데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거기서 간절히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또 메시아를 꼭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 가까이에 계시기를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시기를 네가 나를 처음 본다고 하지만은 나는 이미 너를 안다. 왜냐하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나다나엘을 보신 분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도 보실 것이다. 빛의 세계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겸손하게 하늘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 가까이에 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천사와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는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외롭습니까? 피곤합니까? 힘들고 몸이 아파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능력과 생명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시고 또 천사와 함께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기 광채에서 어둠으로, 이것도 엘렌 화이트 서적 가운데 하나인데요. 198페이지에 이렇게 또 언급했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주께서는 빛을 구하며 기도하는 남녀들을 보신다. 누구든지 기도하는 남녀들을 우리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가 이 호스피스 케어를 지금까지 하면서 지난주에는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라 이제 막 오늘 내일 하는 이 호스피스 환자분 가족들이 너무 다급하니까 저를 채플리니까 빨리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새 우리 호스피스 환자를 임종 직전에 기도해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마지막 영접 기도입니다. 근데 그런 임종 직전에 환자분을 위한 기도는 제가 특별히 기름을 붓고 이마와 손에 죽어가고 있는 환자 손등에 이렇게 기름을 안수기도 하면서 바르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을 제가 100%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그 죽어가는 환자의 이마와 손에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제가 기도를 드렸는데, 이 세 분 중에 그 다음 날 또 오늘 아침까지 몇 분이 살아 계실까요? 오늘 아침까지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 그 다음 날 두 분이 돌아가시고 마지막 세 번째 살아 계셨던 분도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오기 직전에 30분 전에 이메일을 받았어요. 돌아가셨다고요. 결국은 이분들이 제 기도를 받고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세 분을 마지막 순간에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금요일에는 또 제가 병원에서도 일하잖아요. 또 호스피스뿐만 아니라 참 두 잡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힘이 없어갖고 참 힘들어요. 힘든데 그렇게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어제는 정말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호스피스 환자를 그렇게 세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BA 병원에 가는 날, 그게 이제 어제였는데, 중환자실을 또 맡겨줘요 저한테. 뭐 일반 병실도 맡기긴 하지만 중환자실은 무조건 다른 채플린이 없으면 무조건 저한테 맡깁니다. 아마 제가 호스피스 케어를 하는 특수 채플린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맡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이 먼저 저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니까 기도받기 전하고 기도받고 난 다음하고 완전히 틀려요. 어떤 분들은 벤틸레이션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은 온전한데 입으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제플린입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 참 기도가 필요한데 내가 기도할까요? 이렇게 제가 먼저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그 환자가 눈을 깜빡깜빡해요. 해달래요.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렇게 위중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꼭 이분을 붙들어 주셔서 꼭 치료되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이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분은 당장 죽을 환자는 아니에요. 비록 중환자실에 있긴 하지만 뭐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중환자실로 옮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환자에게 제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이분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분의 죄가 혹시 있다 그러면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주의 자녀로 영접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를 마치니까 이 사람의 표정이 확 틀려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손은 뭐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 마음이 참 육체적으로는 피곤했지만 투잡, 뜨리잡, 제가 뜨리잡을 띱니다. 제가 채플린 뜨리잡 세 군데서 일해, 세 군데. 근데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남녀들을 누가 보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보신다 그랬어요.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남녀들을 하나님이 보신다 그래요. 기도할 때 가까이 오시고 그 임재로 그 기도하는 자와 기도 받는 자를 축복하신다. 그래서 야,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라고 이 병원으로 보내주시고 또 기도하라고 이 임종 환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호스피스도 일하게 하고 세 군데서 일하게 하는구나.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하라고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 주시고 생명 주시고, 기도받고 기도하면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감사합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전도할 줄 아는 사람.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자, 기도가 먼저일까요? 전도가 먼저일까요? 기도 먼저야. 매사에 기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길이 열려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근데 기도를 하잖아요. 전도가 자연스럽게 문이 열립니다. 이거는 공식이에요, 공식. 기도와 전도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는 사람의 능력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전도는요, 정말 계산해가지고 이 떨어지는 수학 공식이 아니라니까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어떻게 바꿔요? 이게 회심인데, 회심이 사람 마음 바꾸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고 이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전도는 회심인데 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향해서 마음이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기도가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존경할 줄 아는 사람. 자, 로마서 12장 10절, 12절, 1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아까 우리 서두에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라 그랬잖아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같은 장에 어떻게 산 제사로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래요. 그 다음에 즐거워하고 서로 또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참고 기도하래요. 항상 기도하래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같이 울라. 근데 이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굉장히 리스펙트 해주시는 거예요. 찾으셔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같이 즐겁고 또 마음 아파가지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울래요. 이게 제가 채플린을 하기 전에는 이게 뭔지 잘 몰랐어요. 채플린의 중요한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상대방의 감정을 잘 케어하는 거예요. 들어주고 그다음에 같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채플린 뭐 특별한 일 하는 거 없어요. 듣고 뭐 하는 거예요?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네. 그리고 좀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너 혼자가 아니다 지금.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존경이에요. 리스펙트. 그게 존경. 근데 그렇게 존경하고 케어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리스펙트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병원에서 13분의 환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13분. 그 중에 2분을 좀 소개하면은 둘 다 백인 남자분 환자예요. 70대 후반입니다. 80 가까이 됐어요. 한 분은 78, 다른 분은 77. 근데 먼저 이제 77 되신 환자분을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78세 되신 분을 다른 병동에서 또 만났어요. 근데 이 78살 된 이 두 번째 만난 백인 남자 환자가 저를 보더니만 근심 어린 표정으로 목사님, 내가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수십 년 동안 그 병과 싸웠는데 이번에
또다시 그 병이 재발해가지고 이제 바이옵시 조직 검사를 지금 했는데 이제 퇴원합니다 오늘. 근데 조직 검사의 결과를 보고 2주 후에 내가 병원에 다시 와서 이 의사 선생님을 만나 이거를 치료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병을 다 얘기해요. 15년 전에 난 핫킨스 림포마, 제가 한번 소개한 적 있죠? 그 혈액암이 혈액암, 림프 혈액암입니다. 비호지킨 림프종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키모도 받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해가지고 낫대요. 15년 전에. 그런데 작년에 2024년이죠. 암이 다 치료된 줄 알았는데 다른 암이 생겼대요. 스쿼모스 셀 카시노마. 이 칼시노마. 야, 이거 처음 듣고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스쿼모스 셀 칼시노마. 이게 뭐냐면 평편상피 세포암이에요. 이 세포가 막 급속도로 자라는 거예요. 암이 막 통제가 없이 막 자라잖아요. 그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암입니다. 또 이걸 받아가지고 오늘 마침내 조직 검사를 했대요. 그럼 이제 암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에는 이 호스피스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걱정이 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환자가 뭐라는가 하면 I am so tired. 이제 정말 피곤해. 지금까지 싸운다고 싸워왔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제 더 이상 감당이 심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포기하면 환자들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이분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I am so tired. 그래서 또 그 다음 말은 더 심각한 말을 하는 거예요. I am almost giving up. 나 지금 거의 포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빨리 이 사람에게 희망을 줘라. 희망을. 용기를 줘라. 이제 이렇게 하는 일이 거의 없지만 저는 그 순간에 그냥 그렇게 했어요. 물론 이 환자를 위해서. 제가 이 환자 보기 직전에 77살 때 1살 어린 남자 백인 환자를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환자 얘기를 꺼냈어요. 물론 그 환자의 저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름도 얘기 안 하고 나이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당신과 비슷한 연령대 이렇게 얘기만 하고 이름을 얘기 안 했어요. 이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얘기를 좀 들려줄까요? 이렇게 했더니 듣더라고. 그런데 그 환자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 환자는 암 환자는 아니에요. 심장병 환자, 심장병 환자. 근데 이 환자가 저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환자죠. 목사님, 나 심장 때문에 죽을 고비를 엄청나게 많이 넘겼던 사람입니다. 목사님, 제가 수십 년 전에 심장에 문제가 심혈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스탠스라고 있죠, 스탠스. 근데 스탠스를 몇 개 박은지 아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몇 개 박았어요? 했더니 27. 여러분 충격받았죠? 27개 박았대요. 그러니까 심혈관이 다 막힌 거야. 다 막힌 거야.
그런데도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또 더 심각한 말을 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8번 심장마비가 왔었어요. 하르텍 8 times plus on that 거기다가 2번의 스트로크 뇌출혈이 2번이나 왔었다는 거예요. 심혈류가 팍 터지는 거예요. 하르텍은 심장이 딱 멈추는 거고, 그죠? 한 번도 아니고 여러분 심장마비 8번이 왔고 뇌출혈이 2번이 왔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네요. 이야, 여러분 감동입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도 이제 관리하면서 약을 먹고 심장약을 먹고 이렇게 버텨왔는데 이번에 정말 이것도 저것도 더 이상 이제 스탠스도 못 받고 더 이상 이제 의료 기술로서 할 수 있는 버티기 작전은 더 이상 안 된다고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기적적으로 웨이팅 리스트에 심장 이식 수술을 위해서 웨이팅 리스트에 올린 지 2주도 안 돼 가지고 제가 심장 이식을 받게 됐는데 바로 엊그저께 심장을 젊은 아가씨의 심장을 받았대요. 20대 중반에 뇌사로 죽은 그 아가씨의 심장을 받았대요. 이름도 모르지만 병원을 통해서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편지를 자기가 보내야 되겠다. 아직 보내질 못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아직까지도 붙들어 주시는 데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아멘, 아멘 그랬다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You are a good fighter. 너는 정말 전사구나, 전사. 그랬더니 이 환자가 뭐라는 줄 알아요? As long as I believe in the Lord, I think I'm going to be living 600 years more. 이거 뭐 안 죽고 죽겠다는, 안 죽고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이 이야기를 둘째 환자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내가 이 환자 뭐래요? I'm so tired. 너무 실망되고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I am almost giving up. 뭘 기법한다는 거야? 이제 내 삶을 마감하기 쉽다 이거야. 마음이 포기하면 금방 죽어요. 근데 이분이 눈이 바삭바삭 빛나더니 말을 바꿨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I don't want to give up. 그 다음에 마지막 말을 간증을 하는 거야. I know my helper is up in heaven. Amen, amen.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제가 막 기도해 주려고 그랬어. 근데 어떤 순간에는 기도가, 이 대화가 기도야. 하나님과 연결시켜줬으면 그 기도 아닙니까? 기도해 주려고 그랬는데 그 뒤에서 제가 막 환자에게 막 그냥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이 환자를 위해서 이제 뭘 치료하는 뭘 가지고 이제 손에 들고 말없이 저를 리스펙트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이제 거기까지 얘기하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딱 제 앞으로. 그래서 오케이 이러면서 그냥 갔어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분이 믿음을 붙들었고 이분 그 1살 어린 그 환자 심장 이식받은 그 환자 얘기를 듣고 완전히 태도를 바꾼 거 보니까 끝까지 싸워서 승리할 것을 좀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여러분의 형편, 건강, 재정,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항상 기도하고 전도도 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한 종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늘 찾으시는
그런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